네, 특순과 간증 감사합니다. 잘 쉬셨나요? 네, 저희 수만교에서도 7시 반에 예배 드리다가 저희도 4시에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렇게 쉬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수만교회 생각이 났습니다. 다 저희는 어린이집 이렇게 방마다 이렇게 가족 단위로 모여서 쉬기도 하고 성경 공부하기도 하고 찬양 연습도 하고 악기도 이렇게 연습하고 그러면서 4시를 기다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도 다들 그런 모습이었더라고요. 네, 이제 이 시간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수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호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며 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이 붙인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이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네, 이 지금 말씀을 제목을 제가 메네 데겔 우 바르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바벨론에 대해서 잘 알 것입니다. 바벨론은 오래된 도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바벨론이 제일 전성기 때는 함무리아 왕 때, 6대 왕 때 전성기였고 느부갓네살 왕 때 또 전성기를 누립니다. 그 당시 이 바벨론 성은 유브라테스 강에 둘러싸인 난공불락의 절대 강국이었습니다. 높은 성벽은 진흙벽들로 이렇게 이겨가지고 만든 이중 성벽으로 외벽과 내벽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내벽 안에는 강물을 이렇게 유브라테스 강물을 끌어들여서 전쟁 중에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어서 20년의 군량비를 이렇게 비축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수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성 주변에 그 9m 이상의 수리를 만들어서 외부 세력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불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 성은 무너졌습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 이제부터 이제 벨사살 왕이 어떻게 하였는가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5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술이 참 사람을 망하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왕년에 술을 마셔본 분들 참 많이 있죠. 그러다가 변하여서 예수님의 술, 하나님의 술, 성령의 술에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이 참 많이 있는 줄 압니다. 벨사살 왕이 술을 마시면서 잔치는 술이죠. 그죠? 술이 없으면 흥겹지가 않아요. 그죠? 술을 마실 때에 그가 명하여 그의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성물들,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져오고 거기에다가 이제 자기들이 초대한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호궁들이 다 모여서 거기에다 이렇게 마시라고 하였습니다. 이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이 이제 첫 번째고 이 벨사살 왕은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섭정왕으로 이 나라를 지금 치리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 벨사살 왕이 바벨론을 치리하고 있는 이때에 이미 메대의 다리오 왕과 그 다음에 바사의 고레스 연합군이 이 성을 포위한 상태에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 역사적 기록에 보면 이 고레스 왕이 군사를 이끌고 유브라테스 강 물줄기를 흐름을 딱 바꿔놨어요. 물이 못 들어오게 딱 저쪽 딴 곳으로 가게 딱 막았습니다. 그 외벽이 와르르 다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내벽 안에서는 그 사실을 모르는 채 흥청망청 막 연회를 너무나 크게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기물을 사용하여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것과 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것을 우리가 그 범위를 넘어설 때는 어떻게 되는 그 결과를 우리는 잘 압니다. 이 벨사살 왕이 해서는 안 될 것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성전의 귀한 성물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성호를 멸시하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그런 가증한 행위예요. 참 교만한 행위예요. 우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재벌 3세들 참 많죠. 예, 한참 논란데 제가 여기서 그런 기업을 이름을 대기는 참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 재벌 3세는 뭘까요? 이 재벌 3세는 한 기업이 이렇게 다 성장했을 때, 완전히 갖추어졌을 때 태어난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부와 권력을 누리면서 자라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슈퍼갑인 줄 알고 사회 규범을 깨트리고 막 비뚤어진 뜨끈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재벌 2세는 뭡니까? 그 재벌 1세가 기업을 키우는 과정에서 가진 고생을 하면서 할 때 그래도 그 옆에서 그 과정을 지켜보고 그리고 조금씩이라도 거들었던 것이 재벌 2세입니다. 근데 이 벨사살 왕이 재벌 3세와 같은, 요즘으로 말해서 재벌 3세와 같은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아나무인격적으로 완전히 해서는 안 될 것, 해야 될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왕이 되어서 성전의 귀한 기물을 가꾸러 간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도 이 기물은 함부로 안 사용했어요. 성전 그 창고에다가 그래도 고이 모셔놨어요.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은 겁없이 이 성물을 가져오라게 해서 거기다가 술을 마시고 연회를 즐겁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왕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취하면 이렇게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조금씩 이렇게 갉아먹어요. 그러면서 세상에게 조금씩 한 발 들여놓으면서 안주하게 만들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롯이 그랬어요. 자꾸 소돔 땅이, 고할 땅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자꾸 소돔성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 벨사살 왕이 그렇게 세상에 안주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조금씩 그가 이렇게 자기 영혼이 망해져 가는 것을 못 느끼고 그렇게 어리석게 행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냥 술만 점잖게 마셨으면 좋을 텐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노골적으로 금과 은과 여성경에 보니까 금과 은과 구리와 새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어요. 자기가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것들을 다 들어서 높이고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모독죄입니다. 다니엘서 5장 6절 7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 이렇게 찬양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손가락이 벽에 딱 나타났어요. 우리 옛날에 전설의 고향 많이 봤습니다. 저도 어릴 때 많이 봤어요. 너무 무섭잖아요. 전설의 고향, 그쵸? 그 전설의 고향에서 나옴직한 그런 손가락이 나왔어요. 손가락이 나와서 벽에다 이렇게 쓰니까 이 벨사살 왕의 그 흥청망청 즐거웠던 낯빛이 딱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나 두렵고 떨렸던지 우리 성경에 그렇게 나왔어요.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변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달달달달달달 떨리면서 막 무릎끼리 막 탁탁탁탁탁 후들후들 하면서 그렇게 떨렸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이 왕이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술객이나 술사나 박사나 점쟁이나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글을 해석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이 글을 읽는 자가 없었습니다. 해석은 못하고 읽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많이 피곤하시죠? 제가 많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1절에서 12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이 의문을 아무도 풀 수가 없었어요. 그때 왕비가, 이 왕비는 좀 오래된 그런 왕비인 것 같습니다. 그 왕비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왕은 걱정하지 마소서, 느부갓네살 왕 때 있었던 모든 박사들의 어른이신 이 다니엘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하면서 그 다니엘을 부르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참 우리는 이런 칭찬을 듣기는 참 부족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렇죠? 자,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음이 민첩했어요. 그리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그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음이 복음을 위하여 민첩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또 지식과 총명을 위하여서도 우리도 많은 책도 보고 공부도 하고 그래야 합니다. 네. 이러면서 은밀한 의문을 풀 수 있는 다니엘을 부르소서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다니엘은 지금 현직에서 물러난 것 같습니다. 뒤에서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글씨를 읽고 이제 해석해주기 전에 먼저 상기시킬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다니엘서 5장 18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18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이것은 이제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니까 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주는 거예요. 나라의 대통령의 그 권세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의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나라가 다른 언어가 다른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두려워 떨었어요.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임으로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런 권세를 가졌어요. 근데 그가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벨사살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교만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쫓겨났습니다. 어디로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로 버림받았어요. 그러면서 들에서 짐승과 같은 마음을 가졌고 거기서 풀을 뜯어먹고 들나귀와 함께 살고 이슬이 덮이고 그의 손가락은 완전히 이렇게 길게 되었고 그렇게 7년을 그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그가 거기서 다시 이제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복귀를 시켜요. 여러분들께서 21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도 이 나라를 위하여 정말로 기도할 때인 것 같습니다. 아까 간증에서도 다
우리 사도신앙교회의 공과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천년왕국이라든지 휴거라든지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걸 볼 때 정말로 앞으로 짐승의 정부가 나타날 테고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이 세대를 위하여 또 이 나라를 위하여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하여 서로가 기도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편안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때가 참으로 악하고 주님 모실 날이 임박하지 아니했는가 우리가 이렇게 피부로 많이 느낍니다. 정말로 이 자기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 자리에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그 피하시기도 하고 세우시기도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벨사살 왕이요, 당신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도 이것을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교만히 하며 낮추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어요. 자기 선친이 그렇게 쫓겨나서 들짐승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알고서도 행하지 아니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다 알고도 우리는 믿음의 부모님들의 그 살아온 가정을 알아요. 그죠?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지켰는지, 어떻게 승리를 했는지 알아요. 그쵸? 우리 젊은 세대들이 알아요. 그리고 우리 앞선 세대를 알아요.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정말로 겸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모든 기능을 가지고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아니했어요. 그런 술을 마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도 없는 거예요.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에 제가 이제 증거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예,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 벨사살 왕이 둘째 섭정 왕으로서 그가 권세를 받은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세우셨기 때문에 그가 그 왕으로 세움을 받은 거였습니다. 그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서도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감히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것을 볼 때 역사를 거울로 삼고 우리가 좋은 것을 본받고 우리 마음이 교만으로 흘러가지 않고 있는지를 살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야 합니다. 잠언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러면서 우리 호흡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길을 작정하시는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돌려야 합니다. 다니엘서 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25절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예, 이거는 세었다, 달아보았다, 나누었다라는 글이래요. 이게 아람 방언으로 매매는 숫자를 셈하다, 수를 센다. 매매라는 말이 2번 나왔어요. 우리 뭘 강조할 때 우리 예수님도 진실로 이렇게 하십니다. 매매라는 것은 2번이나 언급된 것은 아주 정확하게 셈을 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월급을 받잖아요. 그러면 돈을 쫙 넣고 세잖아요. 근데 지금은 통장으로 들어오죠. 옛날에는 이렇게 현금으로 줄 때가 있었어요. 그럼 그 돈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해요? 막 침을 묻혀가면서
막 세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세워봐요. 또 세워보고 또 세워봐요. 그쵸? 우리가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셈을 합니다. 그죠? 우리 사람의 것도 이렇게 세워봐요. 하나님도 우리를 세워보신다는 거예요. 매매라는 것은 내가 숫자를 세고 또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럼 대결이 뭘까요? 세워서 이제 딱 저울에 올려야죠. 대개는 저울에 달다라는 뜻이에요. 왕이 저울에 달린 결과는 표준에 못 미친다는 것이에요.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보였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이렇게 보면 체중 미달을 저체중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우리 이렇게 조금 그래서 과체중이에요, 저체중이에요 하면서 조금 많이 드셔야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보면 우리의 품격, 우리의 인격도 혹시나 저체중이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도 혹시나 되게 이렇게 하면서 저울에 달아보니까 이건 아닌데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저울에 우리를 한번 달아봐야 됩니다. 자, 인간의 저울은 어떻게 합니까? 물질을 달아봐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저 사람이 어떻게 했대 하면서 학력을 달아봐요. 또 너무 예쁘다, 못생겼다 하면서 외모를 달아봐요. 근데 하나님의 저울은 무엇을 달아볼까요? 인간의 영혼의 경중을 달아봐요. 이 벨사살 왕을 달아보니까 너무나 교만하고 음란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국가의 그런 풍전 등화 앞에서도 위기 앞에서도 방탕하고 심히 미달전 자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위기 앞에서 그런 상황들이 참 많아요. 우리 노아 시대도 압니다. 노아 시대도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참 어리석은 일이죠. 노아의 멸망 직전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목욕 문화에 흠뻑 젖어 있었고 그 다음에 음란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백제의 의자왕 때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왕이 완전히 음란했고 또 술에 취했고 이렇게 그랬습니다. 이렇게 흥망성쇠의 마지막을 보면은 이 술하고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떻게 정연하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참 많이 살펴야 합니다. 예, 우리 이제 한번 다니엘서 26장에서 26절에서 2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 해석을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그 다음에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이제 메대와 바살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다니엘이 왜 그 보직에 나오지 아니했을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전직에 나와 있었다면은 마지막 때 그 모든 정권이 바뀔 때 이 다니엘이 다시 이 정권에 나올 수 있었을까? 우리 보면 정권이 바뀌면은 물갈이를 참 많이 합니다. 그쵸? 물갈이를 하면서 이렇게 다 이렇게 떨궈내요.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여기에서 이제 다시 복직이 됩니다. 우리 이제 6장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다니엘이 이렇게 나오는 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이 나라가 둘로 나누어서 딱 줍니다. 메대의 다리아 왕하고 바사의 고레스 왕에게 이제 나라가 딱 분리가 되어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날 밤에 이제 갈대아 왕 벨사살의 죽임을 당합니다. 자, 우리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2년 동안 그렇게 꿈쩍도 안 하던 바벨론 성이 그 날 밤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성이 하수들을 통해서 침투하여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판결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즉시 회개한 그런 사건을 성경에서 많이 봅니다. 우리는 니느웨의 성을 압니다. 니느웨의 성에 40일 후면은 이 성이 멸망할 거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을 때 그 왕이 자기 왕권에서 내려와서 조복을 입고 그 모든 백성들과 짐승들에게 모두 다 금식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보류를 하십니다. 우리도 지금 그 세대를 살고 있지 아니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당장이라도 심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게 심판을 보류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 때가 되어야 할 때도 있겠지만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을 보류하십니다. 우리의 가족들이라든지 우리의 이웃이라든지 친척들이라든지 우리가 구원해야 될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연기하신 것은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하는 영혼들을 우리는 챙겨야 합니다. 자, 우리 인생을 다 세워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각자의 삶을 이렇게 저울에 재어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끼리 이렇게 퀴즈라는 거 아시죠? 저는 시골에서 자라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퀴즈를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하나라도 그 어머니나 우리 다 그러시죠. 어머니들께서는 하나라도 더 걷어드리려고 그거를 이렇게 퀴즈를 딱 하는데 알곡은 안으로 자꾸 들어와요. 그렇지만 쭉정이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퀴즈를 하는 그 바람을 따라서 밖으로 자꾸 나갑니다. 우리는 안으로, 교회 안으로 우리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고 우리의 길을 작정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는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직분자답게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았을 때 우리가 표준 미달이 되지 않는 우리 자신이 되도록 우리를 항상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그 메인을 우리를 달아보는 그리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